안녕하세요. 인천 제1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유신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우리 먼저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또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가정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참된 믿음의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바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믿을 때 그것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내가 동의한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3요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찾아온 믿음도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년 동안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아온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 유출이라고 하는 병의 뜻입니다. 보통 여인은 사춘기 시절부터 월경 때가 되면 피가 나오게 되는데 이 병은 월경과는 무관하게 불규칙하게 출혈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피가 나오면 이 피를 응고하게 만드는 응고인자가 부족하여서 쉽게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불치병으로 또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여겼으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그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당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녀의 병은 더욱 악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자신의 삶을 아무런 소망도 또 꿈도 가치도 없는 인생이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죄라고 하는 병으로 인해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구원에 대한 기대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에 대한 가르침인 것이죠. 그리고 더욱 절망적인 사실은 이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이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없었고 치유를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도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표현을 하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 여인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믿음일까요? 내가 그분의 옷에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 들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믿음의 출발점인 들음, 이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믿는 바에 대한 지식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길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의 소문이 온 지방에 퍼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예수의 소문이 퍼집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의 소문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긴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출발점인 이 지식의 단계가 없다면 믿음이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들음의 단계는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인 동의와 신뢰의 부분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그저 지식에만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와 신뢰라고 하는 이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말할 때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에게 주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복음의 내용을 나의 힘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말할 때 언제나 함께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즉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죽게 되자 이 야이로와 함께 그 딸아이를 고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정받는 유력한 인사였습니다. 그러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치시러 가는 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에 이 여인도 자신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병으로부터 고침받은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상황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갑자기 자기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누군지 모르셔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보길 원하셨고 또 그녀가 많은 무리들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이 여인의 심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다 여겨졌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고 계십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는 이 상황에 발걸음도 멈추셨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에겐 사법권이 있었습니다. 이 사법권을 가진 이 야이로가 이 여인이 나타났을 때 이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정한 여인을 이 야이로는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떠한 상황이었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마음을 모르시지 않았을 텐데 이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찾고 계셨던 것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33절은 말합니다.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녀에게 나타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예수의 소문이 다른 누군가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신앙의 고백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던 나를,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경험한 그 구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그 예수의 복음을, 그 예수의 소문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또 간증하며 그 소문을 증거하며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소문을 들려주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는 그 소문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그 소문을 들려줄 수 있는, 그 소문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나눔과 적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누가 주신 은혜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우리 함께 부모님들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믿게 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에 대해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려줘야 할 사람이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 자녀들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혈루병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지고 그 소문이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구원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난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는 그 예수의 소문을 소유한 자로서 그 소문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의 소문을 고백하며
들려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가정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10월 둘째 주 가정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인천 제2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